대략적으로 제가 남아있는 마가복음 16장 20절까지 분류해 보니까 금년 마지막 딱 새벽 예배하면 딱 끝나겠더라고요. 아유, 맞춰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췄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불신을 하는가, 불신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부활을 불신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더라,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불신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를 부인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레피즈 신문에 한 번은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오토바이, 즉 모터사이클, 거기에 관한 미시간주의 법규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 가지 법규 중에서 헬멧을 꼭 쓰라, 오토바이 타게 되면 헬멧 쓰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는데 머리를 날리고 겨울에는 스카프를 날리고 정말 멋있게 헬멧을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데 법규가 만들어진 겁니다. 헬멧을 꼭 쓰고 다니라.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는 단체들이 모여서 데모를 합니다. 시청 앞에 모여서 왜 오토바이 타는데 자유를 주지 않느냐 하면서 헬멧을 불에 태우고 과격한 시위를 하고 막 그런 행동을 일삼습니다. 경찰들이 이야기도 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위 도중에 한 사람이 마침 지나가던 그 공사판에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거기 공사 자재에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거기에서 큰 치명적인 죽음에 임박한 그러한 부상을 입습니다. 마치 헬멧을 썼더라면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헬멧을 쓰면 머리 부딪혀가지고 그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다 하고 거기에 기사가, 신문에 기사가 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헬멧이 그들에게는 부자연스럽고 멋도 없고 답답하기도 하고 구속을 하는 것 같았지만 만약에 그 헬멧을 쓰지 않았더라면, 썼더라면 그건 아마 머리에 그냥 팅 하고 튕겨나가는 정도로 가벼운 경상으로 끝났지 않을까. 구속같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은 곧 안전모였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공사장에서 크레인에서 자재가 떨어져서 머리에 부딪혔는데 헬멧을 썼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도 계셨어요. 만약에 헬멧을 안 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속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이 뭐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즉 영혼의 자유로 이끄는 그러한 헬멧이요, 안전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헬멧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쓰지 않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은 즉 구속입니다. 구속은 뭐냐? 곧 헬멧이요, 나를 온전하게 주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러한 안전모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계속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그 모습을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를 통하여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먼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첫째는 이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의 이들의 신앙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확신 없는 신앙생활이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에 의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수차례 부활할 것이라고 일러주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고 있으나 그들은 전혀 믿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히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연약해졌는가? 우리의 믿음의 그 십자가의 도가 엄청난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나약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나약한 성도가 되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활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 신앙생활의 확신이 재정립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막연하게 축복만 기대하는, 막연하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그런 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초라한 모습, 환경의 변화된 모습, 그런 상황이 우리 가정이나 사업터나 내 직장이나 일터나 이런 것이 탁 닫히면 영락없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름이 없는 여기에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제자, 고향 땅이 제자의 저 엠마오인 그 두 제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막연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절망하겠어요? 주님은 승리자, 빅토리, V 아닙니까? 부활은 곧 승리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이기지 못할 일이 없고 감당할 시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낙심하는가? 왜 이렇게 푸념하는가? 왜 이렇게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가슴치고 절망하는가? 그 이유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예수, 그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건져낼 자. 구원이라는 그 단어는 건져낸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나를 건져낸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분이 말씀하시듯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한 가운데 10절에 가보면 그들은 울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부활에 대한 상상이나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불과 3일 만에 무너져온 그러한 신앙. 우리도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주일날 아멘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가가지고 작은 일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서 확신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머리에 확 입력시켜서 나가다가도 갑자기 얼음판이 미끄러지면 내가 왜 이래, 새벽 기도 가는데 왜 이럴까 하고 갑자기 불신 마음이 확 들 데가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확신이 없다, 교회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막연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건 교회 활동이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신 없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죠. 맥없는 종교생활이 되지 말고 확신 있는 믿음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감사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옳거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네요 하면서 이렇게 상수를 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확신이 없으니까 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자리에 울고 있는 자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보면 그 삶의 공고함 속에, 그 속에 감사해야 될 자리가 되는데, 어떤 이들은 그 감사의 자리를 울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 감사의 자리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감사의 자리에 울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울음 뒤에 숨겨있는, 베일에 가리워져 있는 부활을 바라보십시다. 찬란한 빛으로 다가오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낙심하여 가슴 치지 말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저 산등성이 너머에 큰 도성이 있고, 그곳에서 나를 환영해 줄 수 있는, 잔치를 벌여주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산 너머 아래에 있는 여기서 우리가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배고픔을 울부짖을 수 있겠습니까? 저 산만 넘으면. 바로 그렇습니다. 부활은 바로 그런 것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교회 생활은 한마디로 기쁨이다.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생활 기쁨이다. 교회 생활이 기쁨이 없고 어떤 이들은 교회 생활 부담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 감사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괴로움이다. 어떤 이들은 교회 생활 부담이다, 교회 생활 짜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종종 봅니다. 그런 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그게 부담이라고요? 그게 괴로움이라고요? 그게 아픔이라고요? 그런 것을 떨쳐낼 수 있을 때에 이게 부활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부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푸념이에요. 교회 가는 것이 부담이라고. 아니,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데, 생명이 그곳에 있는데, 복음이 거기에 있는데 예수가 부담입니까? 교회 생활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믿음이 기쁨이에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봉사가 부담인가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나 같은 자에게 주의 일을 감당케 하다니 기쁨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부담으로 다가오, 모든 것으로 다 위기로 다가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 다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이 불신의 사상들이 믿음 가운데에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불신 사상들이 가득 차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는 들어오는 그 순간 불신이 깨트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불신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 사상이 분명하면, 복음이라는 그 복음의 능력이 분명하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달려오는 발걸음이 막달라 마리아 발걸음처럼 새벽 이슬 맞아가면서도 달려가는 발걸음. 두 번째, 그들에게 불신하는, 부활에 불신하는 것은 왜 그럴까? 영적인 안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확신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안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어떤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른 모습, 그럼 할아버지로 나타났을까? 아니면은 할머니로 나타나서 못 알아봤나?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가복음에는 24장 16절에 예수님이 다른 모습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저희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뿅 하고 로봇으로 나타나고 남자가 여자로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는 이유도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인간적인 세상으로 바라보니까 다
어두운 겁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요. 모든 것이 불만이요, 절망이요, 부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뜨니까,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바로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부류가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가리워져 있으니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아예 애초부터 말했던 자들 아닙니까? 부활,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 나라 시민권 하늘에 있는 자, 분명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바라보며 시선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돌아가는 세상을 몇 세트를 바라보더라도, 한 사람의 눈을 바라보더라도, 우리 가족을 바라보더라도 영적인 안목을 바라보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성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하라. 그 속에 숨겨진 검은 보화가 있고 보석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그 속에는 가득하다. 그 속에는 영혼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영적인 눈을 바라보자.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까? 괴롭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그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느 날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 그 속에, 심장 속에 박동소리가 들릴 겁니다. 머릿속에 생각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불신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그것이 왜 그럴까? 확신이 없다. 영적인 안목이 없다. 이 두 가지 속에 어우러지는 그 이야기들을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 아닌가? 오늘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불신한 이 새벽에 이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이제는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십시다. 확신하고 가십시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나가십시다. 인간 세상 별 것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다 그렇고 그런 거 이길 수 있는 것. 기도하겠습니다.